여러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도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벌써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이 다 지나가고 추웠죠, 그죠? 지난주에 추웠는데 5월의 첫날인데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한 달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드린다는 게 참 복되고 귀한 일인데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지키고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어린이 아니라 손자 손녀가 어린이죠. 네네. 같이 또 가족들을 돌아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기억해 보시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갈 길과 또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다시복음 16번째 시간으로 내 마음 깊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람의 정결함과 부정함은 나의 겉에서가 아니라 속에서, 영혼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런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정결함을 우리가 도리어 받게 되는, 그래서 부정함이 없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할 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복음 17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은 것 중에 제가 샌드위치 구조도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은 정말 단순한 구조, 즉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8장 26절까지, 즉 오늘 본문이 나오기 직전인 그 27, 26절까지 마가복음 전반부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반부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8장 27절부터 16장 끝까지 후반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시험 낼 때도 마가복음의 구조는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심플해서. 두 부분이에요. 딱 8장 26절까지 전반부, 그 다음에 끝까지 후반부. 이거 시험에 내보십시오. 누가 못 쓰나. 다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이제 주님의 순환 기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다니시는 길 위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자기들 말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경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생각하는지를 이제 각자 대답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거나 엘리야라고 생각하거나 또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이성경기 즉 1세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예언을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침내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선지자이면서 또 중보자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야말로 영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런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참 모세도 안타깝게 마지막에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참 이게 이제 아이러니이긴 한데, 어쨌든 모세는 순종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보다 더 영광으로 이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18장 15절 신명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했죠, 사실은. 그죠?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에녹처럼 하늘로 들려간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결국은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들려서 올라가게 하신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읽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가 바로 말세 종말의 때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이 오면 주의 종을 보내서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을 보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 처지에서 구해내실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나 관심을 받거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바로 엘리야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저분이구나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의 사자였던 세례 요한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또 엘리야로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엘리야처럼 악한 세력을 하나님의 파워풀한 권능으로 물리치시고 다시 한번 영광의 영광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확신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팔게 되는 가룟 유다도 이런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열심당원이었든지 아니면 열심당을 쫓는 사람들이었든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력으로라도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영광으로 이끌게 할 지도자가 저 예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폭력은커녕 맨날 와서 먹고 마시고 죄를 사한다 그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예수를 보면서 마침내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에 우리가 살펴본 데는 간단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그죠? 하나님께서 언노인팅 하신 자, 바로 그게 그리스도고 히브리어 말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그룹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교회의 터가 되고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조금 더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미션, 사명에 대해서 밝히 가르치시게 되는데 바로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막 소망하고 꿈꾸고 원했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1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명은 영광스러운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갑옷을 입은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또 모든 힘과 권세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일, 상상도 못했던 것,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꾸짖습니다. 참 그렇죠. 학생이 선생님을 꾸짖는 거, 제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타박을 받죠. 다시. 하나님의 일보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자기가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죽일 거 왜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구약에도 나와 있는 그 시대에 나무에 달리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영광과 권능과는 정말 거리가 먼, 아니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죽음이었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순환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제자도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듣고, 제가 또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암송하고, 딱 보면은 그 암송 카드에 항상 이 말씀이 딱 제자의 길 딱 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얼마나 큰 무게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말을 오늘 조금 더 간단하게 바꾸면 오늘 설교 제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예수의 길, 그 좁은 길로 제가 잡았고, 저희 아내에게 그 똑같은 가사가 나오는 제목의 찬양을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가기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과 순환이 따르는 그 길을
친히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이 지시는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한 곳에 모아놓은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자라나셨고 가르치셨고 사역하시고 마침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 많은 고초를 겪으셔서 육체적으로 진짜 핍절하고 정말로 피폐해지셔서 정작 자신이 지실 십자가 자체를 메고 가시지 못할 정도로 지치셨습니다. 상하시고 고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동일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냥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죄의 유혹이 조금 몰려오면 그것을 그냥 좀 견뎌내고 그냥 뭐 내가 좀 어떻게 바로 살려고 조금 몸부림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본문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조금 부담이 되고 그냥 나한테 조금 껄쩍지근하고 찝찝한 것을 안 하고 그냥 감당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 부르심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함께 따라서 오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고생과 어려움이 기다릴 것 같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아서 불확실하고 정말 나에게는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만을 위해서 따라서 가는 그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길에는 죽음이 있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먼저 가셨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다 잃어버리고 내가 그냥 완전히 브로크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나의 인생을 나의 욕망을 죽이고 예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길, 그게 예수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 복음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기를 원해요. 요만한 힘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쥐어서 흔들고 그것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린 다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나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나. 너 이거 지금 왜 나 아파 죽게 안 해. 그래 보십시오. 생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파워를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 따라 사는 길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 세상의 교회 리더들이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파워를 뿜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것, 있어도 내가 견디는 것, 그게 예수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찬양으로 들었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이게 이제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이 아까 들으셨겠지만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불렀기 때문에 제가 안 불러도 되는데 뭐 앵콜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예수를 따라서 걷는 이 길이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사실 개런티 되는 것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항상 개런티 되는 것을 원하잖아요. 저희 아들과 딸들 봐도 지금 미래를 생각하느라고 기도하면서 언클리어한 걸 못 견뎌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그게 딱 보장된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보장된 게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이 보장된 게 있으면 좀 든든하기도 하는데 그 보장된 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고독하며 외로울 때도 있고, 또 정말 모든 것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어려울 때에 자기를 따라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자기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자신에게 거는 인생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손 내미셔서 붙드시고, 우리가 길을 잃고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을지라도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와 모욕과 조롱을 다 견디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도 역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결코 젊은 사람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데는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 내가 한때는 그랬지.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정말 그때 좋았지.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정말 교회가 잘 될 때 너무 좋았지가 아니라 지금 안 되는 그때에도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진정한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면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 이미 여러분은 on the way이십니다. 지금도 그 길을 그래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자신을 부인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예수를 위해 내려놓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역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손을 함께 잡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길이 정말로 그 좁은 길이고 때로는 험한 것처럼 보이는 길이라도 가장 영광과 생명이 가득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때로는 안개처럼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 속에서도 손 내밀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로 섬기는 귀한 가족들이, 또 교회가 주님의 길에 함께 들어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들의 자녀, 손손들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를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의 손잡고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자녀들 위에 또 사랑하는 분야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